그 부분 중에서 특별하게 갈라디아서는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칭찬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제 즐겁게 인사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대변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시작하는 부분들을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해서 나아가는데요. 보통 서신서는 인사말을 하고 난 뒤에 항상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다음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카 후서나 이제 고린도전서 또한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다음에 들어오고 또는 이제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이제 사도적인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질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좀 이제 좀 편지를 쓰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보살펴 준다거나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각한 것들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한 거나 다독여 주는 내용은 전혀 빠지고 질책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을 겁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르게 하시는,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것을 속히 떠났다고 합니다. 속히라는 것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또는 믿은 지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금방,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속히 떠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딱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있는데요, 지율이가 원래 엄마를 좋아합니다.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혼나거나 또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심심하거나 하면 제가 놀아주거든요. 자, 놀아줄 때 막 놀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봅니다.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아빠가 좋겠죠. 그 순간 얼마나 재밌게 놀아줬는지. 이렇게 아빠가 놀다가 순간적으로 그 노는 상태에서 지나고 엄마한테 가는 순간 다시 엄마한테 아빠가 좋아, 또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또 그 마음이 바뀌어서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주관적으로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서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신앙은 받았지만 지금 다른 복음 때문에 속히 그것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이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냐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인데 역설적인 지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다른 복음 하나 때문에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도 정말 답답한 가운데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하는 표현과 같이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너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것 또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이루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은 복음조차도 아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교란하다라는 말을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교란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부분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인 그 방법들, 그것은 너희의 지금 신앙의 온전한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실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진리를 지켜나가는 복음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은요, 할례에 관련된 일과 또한 절기의 규정들 또는 이제 식탁의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고, 할례를 행하야만 구원을 받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에 억압을 받고 그 율법이란 데 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유대인들만 속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있었을 때에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이제 그 개척교회가 없어지면서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제 이제 예전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새신자 처음에 오면 저희가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지요.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가르치지요. 처음부터 가르치고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신앙적인 단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해도 믿음 자체가 없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줄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자체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 자체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 새신자 교육하시는 분이 이제 그 친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말씀을 온전히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념과 생각을 온전히 그들에게 주입하려 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받았던 그 신앙적인 상황들, 관념들, 생각들, 또한 그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오랫동안 중고등부를 하다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긴 한데요. 부모님에게 있어서에는요, 자녀에게 신앙을 알려줄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는,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녀의 미래와 앞날이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 아이가 어떻게 커가고 또한 어떻게 신앙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가면서 잘 살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알려주는 것보다 먼저가 될 때가 뭐냐 하면 정말 그 장래가 무엇은 일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의 자녀를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고3이 되거나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입시의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죠. 제일 중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부분이 뒷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학교가 먼저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뒤에 신앙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잘못된 신앙적 관념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을 잘 하다가도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되고 나면 신앙이 떨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가 우선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 살아왔던 생활 패턴들과 내가 미래에서 살았던 그 어려운 부분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고 아주 정말 필요한 것이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다 사실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지 못하다 보니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사실은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 움직여가는 삶 속에 하나하나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그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은 신앙과 멀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고 또한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과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인생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어느 순간순간에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순간의 축복들을 맞이하는 그 반면에 아무리 좋은 데를 갖고 좋은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삶들과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듦이 있는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왜냐? 속히 그들이 떠났던 그 어린 심령과 사도 바울은 틀렸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그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한 이제 가정 조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설득력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서도 9절 마지막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사가 와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너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나 또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복음은 하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값을 사함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것만 지켜간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외의 것들은 다른 복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이 아님을 그들에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또한 강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개혁으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좋게 하랴라는 것이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설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무할례를 전하는 거였죠.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또한 복음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들이 깨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이제 키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할례와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만약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 복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의 복음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복음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었겠죠. 온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나 쓸데없는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믿고 왔던 그 방법들, 그 율법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문제 갈라디아 그 지역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에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속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1절부터 1장 10절은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그 율법적인 행위들로 통해서 믿음의 색깔이 흐려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쓰여져 있는 편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랑은 멀어져 버리고 그냥 예배에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또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물론 그것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신앙적인 근본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의 근본으로 내 신앙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들,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율법들, 그 행위들로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한 번 더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 또한 그 사랑함에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